이 선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다음으로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편견의 벽을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막힌 곳도 일단 들어가게 되면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와 우리 씬 바이러스를 비교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처럼 항상 마귀와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귀는 항상 불신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혹시 비말이 튀기거나 나갈까 봐 그러는데 비속한 말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의 마스크를 우리가 늘 착용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겪고 있었던 씬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보혈 백신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이렇게 집에서 생중계 등 그런 거 이렇게 보고를 해왔는데 집에서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어머님 부모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기독교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그야말로 보혈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너무 어머님이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보혈 백신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6번째로 어디서 큰 기쁨이 오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 분위기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을 유추했습니다. 자, 어디서 큰 기쁨이 오는가? 자, 먼저는 첫 번째 복음을 들을 때 큰 기쁨이 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오늘 그 본문 단원 가운데 마지막 단원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랬어요. 말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기쁨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것일까요? 쾌락도 기쁨입니다. 쾌락. 그런데 쾌락은 어떻습니까? 쾌락은 굉장히 육체적이고 말초적이고 자극적이면서 관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하게 되고 짜릿한 것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쾌락은 그 사람의 육과 마음을 다 파멸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육신적인 기쁨, 쾌락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희락이라고 합니다. 희락. 이 희락은 외부적인 것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외부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내적인 기쁨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희락과 기쁨이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특별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황홀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늘 차고 넘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종류의 핍박과 박해를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몸뚱아리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그는 말이죠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이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감옥에서 이제 처형 날만 기다린다고 하면 뭐라고 편지 쓰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라. 내가 당당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쓰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렇게 쓸 텐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뜻밖의 글을 씁니다. 그 글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돌았거나 뭔가 돌았거나 미쳤거나 같은 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있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몸은 아프죠. 이제 죽어 처형당할 날짜는 다가오죠. 뭐가 기쁩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을 최근 지난주 3월 23일 날 이탈리아의 롬바르디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10만의 인구 가운데 7분의 1이 말이죠. 24시간 장례식을 치러도 화장을 해도 막 관이 줄 서 있어가지고 군용차를 동원해서 타 지역으로 말이죠. 화장을 치르는 그런 도시가 바로 룸바리디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38살의 줄리안 어번 박사가 그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서 계속 내보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참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얻은 내용을 갖다가 이분이 줄리안 어반 박사가 직접 쓴 글을 기독의사 회원이 이렇게 공유한 것이 이렇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 내용 전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흘러가고 그 악몽의 강물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 동안 이탈리아 건강세, 이탈리아는 헬스 택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건강세를 내더라고요. 그 건강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에 불과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들에겐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9일 전 75세 된 목사님이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과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움직일 수 있을 때마다 환자들의 손을 잡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성경을 읽어주고 위로해 줬는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생길 때면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일 죽어나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은 2명의 동료 의사와 감염된 다른 동료 의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찾아 매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75세 된 목사님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3주 동안 12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찾기를 바라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분은 성공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님께 가셨는데 곧 이렇게 일이 계속되면 우리도 그를 따라가겠죠. 나는 6일 동안 집에 전혀 가질 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최선을 다해 남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감동적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happy to have returned to God while I am surrounded by the suffering and death of my fellow men.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천지가 둘러싸여 있어요. 전부 다 고통소리, 신음소리예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마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오게 한 것처럼 이 75세 된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자신이 죽음을 선고받은 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무신론자들인 의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지 않았던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맛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나쁘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답답하고 어둡고 참 막막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7절에 나타난 귀신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속성, 귀신. 우리가 귀신하면 말이죠. 귀신하면 그냥 막 괴물처럼 생기고 막 무시무시하고 그러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귀신의 속성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첫째, 많은 사람에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생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기생충은 내 허락 없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귀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달라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붙는다는 말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어떻게 하면 떼느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귀신의 두드러진 특성이 있어요. 귀신의 두드러진 속성. 그건 뭐냐? 두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요, 생각을 더럽힙니다. 언어를 더럽힙니다. 행동을 더럽힙니다. 귀신이 딱 들어간 사람은요, 모든 게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귀신도요, 귀신은 특별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귀신도 굉장히 역사하는 게 다양하게 변형을 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도요, 학자들은 말하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여러분, 귀신도 변형을 해요. 옛날 귀신들은 말이죠,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은 막 그냥 더럽게 살게 하고 그냥 막 하다가 또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귀신들은 드물어요. 근데 귀신도
요즘은 변형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느냐, 저는 세 종류를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교리적 귀신들이 있어요. 교리적 귀신. 교리적 귀신.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그건 교리적 귀신의 집단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인용해서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훈련을 시킵니까? 그건 귀신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이 귀신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귀신이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신천지 이단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이단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단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부부지간에 헤어져라, 가족 버려도 된다, 자녀 버려도 된다, 부모 버려도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가장 귀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깨도가라고 하는 건 이건 더러운 귀신의 역사거든요.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누굴 통해서요? 이 교리적 귀신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 귀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문화적 귀신이 있습니다. 문화적 귀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3주 전에 말씀드렸죠. 귀신도 마귀도 두루 다니면서 무슨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우리보다 머리가 한 수 위입니다. 우리들이 늘 뗄래야 뗄 수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속에 싹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주님 다음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보다 더 좋아해. 그거 없으면 못 사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인터넷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잠식할 것인가, 내 영혼을 갖다가 이렇게 감염시킬 것인가 하면서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말이죠, 나를 다 오염시키고 그 귀신 들리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 M번방 사건의 주인공 25살 조지빈을 보십시오. 이 친구 대학 다닐 때 평점이 4.0 이상이었어요. 거의 A를 맞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에서 편집국장을 하면서 또 좋은 글도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이죠, 장애인이나 보육원을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괜찮은 젊은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이죠, 한번 이 문화 귀신, 음란 귀신에 딱 감염이 되니까는 그가 적극적으로 텔레그램의 음란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 74명을 갖다가 그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음란한 행위를 갖다가 하게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켰고, 또 이것을 갖다가 낄낄거리면서 관능적인 쾌락적인 즐거움을 주게 하면서 뭐합니까? 사람들을 가입하게 하고, 여기 가입한 사람이 26만 명이 됩니다. 나 여러분 가운데 가입한 사람 없나 모르겠어. 이 또 온라인 생중계 보는 사람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끊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은 말이죠, 150만 원을 주고 입장료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음란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귀신. 이 조지빈이가 체포되어서 말이죠,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인터뷰에서 했던 일성이 뭡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데, 악한 건데 하면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제재를 받고 나서 뭐예요? 악마의 삶이라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악마의 삶을 살면서도 악마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모르면 모르지만 이 26만 명 드러냈을 때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러지는 마세요. 어떤 40대 중반의 남자가 영동대교에서 자기가 박사방에 돈을 넣은 것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하면서, 글쎄 돈을 낸 것이 이 사람이 직접 범죄에 가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그 27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영동대교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마귀는 자살하게 만든다니까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자꾸 부추기면서 네가 어떻게 사냐, 무슨 면목으로 사냐, 네가 거기 가담한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사냐, 죽 없어져라 하면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26만 명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유튜브를 듣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끊어버려야지 자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주빈이가 지성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만 빠지니까 못 헤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학적인 음란을 지킨 겁니다. 음란을 갖다가 그가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그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피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물게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말이죠, 우리 주변에 문화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레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차라리 그걸 안 할 망정 이 짓거리를, 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레저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그걸 가담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리적인 귀신, 문화적인 귀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사상적 귀신이 있어요. 사상적 귀신. 이 생각,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말이죠, 귀신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저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은 말이죠, 뭐야? 귀신의 정권이에요. 무신론적인 정권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이 김정은이 머저리 같은 놈은 말이죠, 이런 때에다가도 계속 미사일을 쏴가지고서 훈련을 하고 있어. 진짜 모자라. 저는 이제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엔 절대 북한 못 갑니다. 제가 2002년도에 북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게 분명히 쟤네들도 들었을 텐데, 만약에 갔다가는 말이죠, 지도새도 모르게 가면 내가 오라고 해도 안 가. 너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참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말이죠, 지금 코로나19가 만연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하죠. 근데 걔네들이 만연되는데 왜 그 확진자가 없다고 하느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걸렸다면 죽여버린대요. 그냥 없애버려. 그러니까 없는 거지.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정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상적 귀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적인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오염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은 절대 귀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침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투할 수도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귀신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영 속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영을 좋아하느냐?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갑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물을 좋아하느냐? 썩은 물, 고인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어디에 못 들어가느냐? 살아있는 물, 생명이 있는 물, 움직이는 물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마귀가, 귀신이 제 영혼이나 생각 속에는 손톱
말통만고도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사상적인, 교리적인, 문화적인 귀신 속에 제가 오염되지 않았어요. 이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귀신이 감히 건들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종종 말이지 귀신이 들락날락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불신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귀신이 나갔다가 또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느 때는 말이죠, 순종을 잘해, 막 뜨겁게 순종을 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다가 한눈을 팔고 해차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봐요. 어쩌면 좋아요. 아마 병원에 들어갈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입술로 그래, 하나님 이번에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면 제가 지사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울 때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주님밖에 모르고 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안정되게 되면은 내가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나 안정되고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분 일이니까는 그런 말 내가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다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말이죠, 귀신이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자꾸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고 까다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되지 않고 늘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말이죠,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직분을 내팽개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 있어요. 이런 사람이 더 강팍해져요. 더 무서워져요. 더 비판적이 돼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핑계 영도 떠나갈지어다. 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다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난치병이 나오면서 큰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난치병이 나오면서. 자,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중풍병자 옛날에 난치병이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치료가 되고 그러죠. 못 걷는다, 안진병이 아니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난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아 가지고서 큰 기쁨이 왔는데 이게 말이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왜냐면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난치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혼의 난치병이에요. 영혼의 난치병. 영혼의 난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정말 이 땅에 살아생전에 치료받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의 난치병이 고침받게 되면, 심지어는 내 안에 실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난치병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느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대단합니다. 제 손수건 갖다가 앞만 얹어놔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죄송하지만 제 손수건은 안 나갑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난치병자들, 불치병자들 하나님이 종종 치료해 주신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 이렇게 얹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뭐예요? 극심한 안질,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간질 환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 아시죠? 간질 환자는요 어느 순간에 탁 쓰러지면 입에 거품을 물고 눈동자가 뒤집혀지고 벌벌벌 떱니다. 저도 이 간질 환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무서워요. 막 이를 탁탁탁 갈기 때문에 입에다가 말이죠 수건을 껴놓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한참 열심히 설교하다가 하면서 쓰러지고 나서 간질병으로 입밖 득득 갈고 거품 흘리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20-30분 지나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 봐. 얼마나 멋쩍습니까?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이 아니 지병이나 고치지 남병 고치는 거 못지않게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좀 뭔가 건의가 쓰고 말빨이 쓰지 않겠습니까? 나는 온통 몸뚱아리가 그냥 종합병원이고 이렇게 한 번씩 쓰러져가지고 말이지 간질병을 앓고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처지를 알만하다 하면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약한 것을 통해서 네가 나됨을 증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 난치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영혼의 난치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야 되는 사실 한 가지, 내 영혼의 난치병을 고쳐주셨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영혼의 난치병, 내 영혼의 불신병, 내 영혼의 불순종의 병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 가는데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죠 방심하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병들었던 시절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에 주여 이곳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안정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요? 네? 주님은 없고 그냥 주님의 입술에만 있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요 빨리 고침받지 않으면요 습관되고 그 마귀가 귀신이 딱 들어가서요 신앙생활을 이중생활하게 됩니다. 이중생활. 얼마나 그 자신을 갖다가 영혼을 망치게 하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제 사택 오르내리는데 원광대학교 교수님을 같이 만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거기 예배 드립니까? 우린 예배 드립니다. 아니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다 문 닫고 하는데 저희들은 방역을 철저하고 우리 그 정부에서 하는 그 7가지 원칙을 잘 쫓아가서 하고 앉는 좌석자 그래요 목사님 교회처럼 해야죠. 아니 그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앞서서 유식하게 그래요. 제가 볼 적에는요 인비저블 바이러스 매들입니다 그래요. 유식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이거 아십니까? 인비저블 가스 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쩔쩔매는데 이 보이지 않는 심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제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 갖고 가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들어드릴 테니까는 저한테 주시라니까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심판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은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가난해서 질병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만덕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께 드리며 충성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스라엘에는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아주 방역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란 중동 지역하고는 이게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염률이 이란하고 비율로, 인구 비율로 따질 때 거의 같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요. 왜 그러냐? 내가 원래 이스라엘도 매를 맞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몰라요. 텔아비브에서는요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들에게 이 채찍질하고 계시는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놓고 우리가 대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더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95장입니다. 우리 교역자회 기도에 마칠 때마다 늘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 찬양 우리 한번 1절 두 번 한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 다시 한번 1절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을 나누고 베풀면서 충성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